오늘 누가복음 공부하는 날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잘 알려진 만큼 또 오해를 많이 받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자칫하면 그 본질, 핵심을 좀 놓치고 다른 부수적인 데 더 집중하다가 이제 본질을 놓치는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 가운데서 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결코 만만치 않은 비유인 것이 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제가 영생이에요. 어떤 율법거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결국 사마리아인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 안에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는 것이 그 복음의 진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똑같은 질문을 공부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부자 관리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했죠. 선한 선생님이요. 누가복음에도 역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 이제 누가복음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살펴봐야 되는 본문을 우리가 미리 이제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했던 거예요. 질문이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일관성 있는 그 가르침을 주셨다면 같은 질문에 대해서 같은 대답을 주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본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내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십계명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 돌판 이웃에 대한 사랑, 이 계명을 이제 쭉 나열하셨습니다. 오늘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 교사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이단 비슷하게 몰아가지고 이제 그 박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과 같은 모세 그 율법과 예수님이 다른 가르침을 한다라는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망스럽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죠.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역시 율법 교사답게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십계명 교독할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대답도 같아요.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도 굉장히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질문하며 다가온 부자관리 청년도 율법에 자기가 이제 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이건 이미 내가 아는 얘기잖아.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태도로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저는 제가 좀 모르는 얘기 하실 줄 알았더니 이미 제가 잘 지키는 내용을 얘기하시네요. 자, 이 태도가 오늘 율법 교사의 태도와 아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너 이미 정답을 알고 있지 않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의 원리죠.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행하라. 그러면 살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태도가 부자관리 청년과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 이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그런 이제 이 부자관리처럼 내가 다 지켰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의무는 뭐 내가 하나님을 목숨보다 사랑하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계명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 이해하는 대로 이웃 사랑 열심히 실천하거든요. 근데 이웃의 경계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넘치도록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가 부족하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태도일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이 질문자의 그 태도도 이렇게 똑같냐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는 이미 충분히 지킨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억하시죠? 부자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죠? 네가 이웃사랑을 그렇게 잘 계명을 지키느냐?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럼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거나 누가복음 똑같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배웠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일종의 재물이 우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요구하신 율법의 수준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같은 마음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정말 너 삶 가운데서 실천된다면 너 재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 다 한번 처분해봐라. 이때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아마 폭탄을 맞은 것처럼 금방 각성이 됐을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 나는 이 이웃사랑의 계명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제 그렇게 깨달았겠죠. 자, 이거에 상응하는 내용이 오늘은 좀 대답이 예수님이 길지만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죠. 율법 교사에게는 이것이 내가 이해한 율법의 수준이 굉장히 일천하구나. 나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이냐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교훈적인 의도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라라는 거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돕는 역할 하잖아요. 사실 어렵겠죠. 무서움도 이겨야 되고 자기 재산도 좀 헌신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게 뭐 그 정도로까지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율법의 수준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거구나.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을 팔아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운 요구일 수 있어요. 어차피 뭐 재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 이 말씀 듣고 제자들이 우리는 뭐 배하고 그물하고 다 버리고 왔어요 이랬잖아요. 근데 정말 뭐 삼성, 뭐 LG 이런 이제 그룹 회장이 이렇게 다 버리라는 요구에 순종하기는 좀 차원이 다르겠죠. 그런데 율법 교사에게는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 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렘브란트의 이제 1630년 작품이에요. 제목이 영어로 The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좀 그래도 정신이 좀 여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서 그 종이 이렇게 내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금 저 주인하고 이렇게 흥정하고 있습니다. 두 데나리온을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1630년 작품인데 이게 이제 오일 페인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3년 후에 애칭 작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렘브란트가 무슨 생각? 애칭이니까 이제 이게 반대가 됩니다. 좌우 반전이 일어나는데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를 더 이 그림에다가 이제 삽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잘 안 보이세요? 그림 확대해 드릴게요. 엄청 큰 개가 똥을 싸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조그만 개도 아니고
이 그림의 중앙부에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 큰 개가 똥 싸고 있는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렸어요. 그래 제가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미술사도 공부하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어떻게 미술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했는가 이렇게 봤더니 10명 중에 9은 잘 논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성경의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미술 사가를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그래도 멋있게 말을 했어요. 이 선한 행위잖아요. 거룩과 우리의 일상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래도 멋있는 말을 했는데 정말 렘브란트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그려 넣었을까를 한데 잘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평론을 좀 읽다가 데이빗 가울러라고 에모리 대학의 이제 종교학과 교수예요. 근데 이분 글이 그래도 제일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려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렘브란트가 구석에 그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커다란 개가 그것도 똥 싸는 거를 집어넣은 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딱 보는 사람한테 그게 쇼킹하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아름다운 스토리에 웬 개똥이냐 이거죠. 근데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출발이 어떻게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딱 끄집어낸 게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아름다운 그림에 개똥 뿌리는 것처럼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잘 잡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날 지금 전쟁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서 가르치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의 테러 무장 집단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 말 아마 안 들을 겁니다. 전후 맥락 다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께서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율법교사에게 도저히 내가 품을 수 없는, 이방인보다도 악하다고 생각하는,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 원수보다 더한 원수, 그 원수 사랑을 실천하느냐? 이야, 이 정도 되면 부자가 전 재산을 팔아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도발적인 비유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서에 나타난 몇몇 구절들만 인용해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우물가의 여인, 그 텍스트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죠. 사마리아인과 지금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않는 관계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 무리가 갔을 때 유대인들만 사마리아인 싫어한 게 아니죠. 사마리아인도 유대인 굉장히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배척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들을 딱 멸하게 하죠. 이랬다가 이제 야단 맞죠. 예수님을 고소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였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저주하는 말이에요. 너가 사마리아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주하는 말이라고요. 로버트 슈타인이라고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어요. 이분의 교과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사마리아인들을 공적으로 저주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영생의 분깃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때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는 내용을 예배의 순서에 포함시킨 거예요. 기도에. 근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 영생의 분깃으로부터 사마리아인들을 제거해달라고. 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영생이 화두예요. 근데 그 유대인에게 영생의 분깃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거기로부터 제외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대상인 사마리아인을 영생이 화두인 비유의 전면에 내세우신 것은 아주 의도적인 배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탁월한 교사십니다. 이 비유가 그래서 만만한 비유가 아닌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것과 이제 평행 구조를 갑니다. 적어도 3가지 교훈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일관적인 대답을 보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즉흥적인 대답이 아니라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주시고 그 결론에서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율법의 원리, 행위의 원리는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반복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사실 이 행위의 원리가 타락 이전의 아담에게는 그에게 영생을 보장할 수 있는 실제적인 원리였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그 마음의 부패성 때문에 온 마음으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율법의 행위의 원리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복된 원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 관리나 오늘 율법교사의 상태죠. 자기는 이 율법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예수님의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이 율법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정죄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교리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가 발견한 율법과 복음의 원리를 정말 정확하게 예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인도하기 전에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받을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류는 이 율법의 원리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결론이, 예수님께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할 때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지난 그 에피소드의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기록했거든요. 똑같은 누가가 이 동일한 질문을 사도행전에서도 다룹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동일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된 이후에는 대답이 달라집니다. 아까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게 행위 언약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언약의 원리는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누가가 동일한 질문을 복음서와 또 그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이 행위의 원리와 복음의 원리를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18장에서 결론은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뭔데요? 무엇을 하셨길래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과 오늘 공간복음 사이에 있었던 일은 오늘 우리가 성찬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해방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의도 다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의 형벌도 받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볼 때 도출해낼 수 있는 첫 번째 큰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부자 관리를 만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율법과 복음의 요소가 다 나타났는데,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율법의 요소는 나타났는데 복음적인 요소는 어디에 나타났을까? 정말 신기하게도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으면서 교회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왔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스테인드 글래스 이제 이미지죠. 프랑스 부르주에 있는 13세기 작품이에요. 성당, 로마 캐톨릭 성당 안에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부르주뿐만 아니라 뭐 쌍스도 그렇고 다른 여러 프랑스의 이제 그 당시 중세 지역에 공통적으로 항상 사마리아인을, 여기 가운데 계시거든요. 이 강도 만난 자가 너무 멀쩡해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 앞에서 이제 그 말에 태우고 가고 있는 분이 누구처럼 생겼어요?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원수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를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분이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해를 해왔다고요. 이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부 이레네우스, 뭐 오리겐, 클레멘트,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아우구스티누스, 일찍부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우리 강도 만난 우리 인류, 아담의 죄 이후로 우리 스스로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참 사마리아인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전통을 받아서 중세 시대도 이 비유 안에서 항상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됐을까? 종교개혁 일어나서 마틴 루터가 이 본문 갖고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확실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종교개혁가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 이제 해석 전통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켈빈 선생님은 좀 예외예요. 켈빈 선생님은 워낙 초대 중세교회가 이 비유를 좀 오용해서 일종의 우리에게도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로마 캐톨릭 학자들이 이거 봐라 좀 억지로 해석을 했어요. 이 강도 만난 자를 강도가 때려 잡았는데 다 죽인 게 아니라 거반 반쯤 죽었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우리 자유의지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절반은 있는 거야. 다 죽은 건 아니잖아. 이게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알레고리, 풍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도 정말 실천적으로 보편적인 인류애를 이렇게 성취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가야지 너무 풍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약간 비판하셨는데 켈빈 선생님의 비판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올바르게 율법과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본문을 교리적으로 잘 해석한다면 그 다음에 얼마든지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참된 사마리아인 되신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제 그 비유 가운데서도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이제 발견해 왔구나. 늘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교리적으로도 탄탄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제 전통을 이어받았구나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원래 설교 시간에 원문 갖고 얘기하지 말라고 제 선생님이 이제 신신당부하셨는데, 그래서 최소하지만 이건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처음의 질문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영어로 하면 who is 아니면 who are my neighbors? 비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의 마음에는 이 세상에 이웃인 사람이 있고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있고 그 경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최종적인 대답은 뭐냐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비동사로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살면 기노마이 동사, 이거는 become이에요.
Who is, who are로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되겠느냐 이렇게 보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누구라도 네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완전히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유대인 동족 간의 이웃사랑 이 정도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죠. 원수까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인은 무관심의 영역이에요. 다 잠재적인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그 동사 하나를 어떤 동사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확장돼요. 그리고 이 의미도 2000년 동안 교회가 잘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 거 볼 때 예수님 정말 탁월한 교사십니다. 그 적용점으로 바로 이해돼요. 오늘의 적용은 예수님이 친히 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하시거든요. 지금 방금 become과 is의 차이죠. 비동사, 에이미 동사와 기노마이 동사의 차이. 그거로 적용을 하면 우리의 이웃사랑은 창조적이어야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바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 우리 제자들이 수업 시간에 이 얘기 듣고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자기 카톡 프로필 거기에도 막 기록해놓고 그래요. 그 마틴 루터의 이제 명언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 인간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느라고 눈에 혈안이 되죠. 그래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이 예쁘게 생겼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멋지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매력에 빠지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할까요?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누가 매력적인가?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자기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빛이 있으라 딱 창조하시면 돼요. 사랑의 궁극적 원인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니 사랑치 못할 대상이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면 그런 식으로 창조적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고 창조해내신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원인이 내 안에 있고 그 소스가 무한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랑은 감당치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도 내가 사랑하겠다는데 그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에 달려있지 않고 내 사랑이 충만하여 대상을 사랑하는 거죠.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런 거죠. 내가 부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서 맨날 그냥 밥 안 준다고 협박하면서도 계속 밥 잘 줘서 이렇게 키워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웃의 경계도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을 담는다면 끊임없이 확장되는 거죠. 누가 내 마음에 들까? 나랑 좀 코드가 안 맞아. 이거는 교회 안에서는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상을 내 기질과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한 대상을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그 폭이 점점 넓어집니다. 이것이 곧 교회에 주신 소명이기도 해요. 오늘 비유에 이처럼 본질이 무엇이냐를 제대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많은 적용점이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이 기름과 포도주는 종교개혁 이후로는 율법과 복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자 관원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어미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상처를 내게 하는 거예요. 쓰라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기름을 이제 부어준다.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전통적으로 이 주막을 뭐로 해석했냐면 교회로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 상처 입은 자, 많은 주의 백성들을 어디에 맡기냐면 주막에 맡기고 교회에 맡기고 예수님은 떠나죠. 그리고 잘 돌봐주라라는 명령을 하죠.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와서 정산하겠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교회가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날이 있다. 그때 결산의 날이 있다. 얼마든지 적용점이 정말 풍성합니다.
근데 오늘은 교회에 주신 명령,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도 만난 인류를 향해, 강도 만난 자들을 향해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 교회가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다 하나님의 도전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겠다는 게 아니죠. 영생 얻은 공동체가 됐으니 예수님의 이 사랑을 좀 적극적으로 너희 교회가 실천해라. 왜냐하면 오늘 실패한 레위인과 제사장이요, 어디에서 실패했냐면 처음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약의 교회잖아요. 교회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공동체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강도 만난 자가 정말 매일매일 넘쳐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자꾸 관심의 눈을 이렇게 닫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가까이 가고 잘 살펴야 공감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용기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소명을 받아서 있으니까 늘 뭐 학생들 만나죠.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가까이 가는 거는 저도 부담스러워요. 용기가 필요해요. 가까이 가면 왠지 뭔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내가 또 무슨 희생을 해야 될 것 같고 얼마든지 강단에서 이만큼 떨어져서 멋지게 교수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신학교가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죠. 그냥 일반 학교가 아니니까 학생들하고 멘토조도 만들어 놓고 좀 더 삶을 섞어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또 제가 작년에 담임하면서 매주 한 서너 명씩 한 사람당 2시간씩 할애해서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우리 사연들 많아요. 신학교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예비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많은 사연이 있다는 생각을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냥 모르고 가르칠 때와 사정을 알 때랑은 좀 다르죠. 제 제자들 얘기 조금 해볼까요? 짧게 어떤 제자는요 막시스트 사상에 빠져서 대학 때 아주 운동권 중에서도 리더였어요. 레닌 동상이 무너질 때 자살 시도를 했대요. 이제 세상에 희망은 없다. 그래갖고 술 잔뜩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뭐 신비한 음성을 들었대요. 어쨌든 아직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부르실래니까. 그리고 교회 나갔다가 거기서 예수 믿고 체험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지금 이제 개척교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논문지도 했던 어떤 학생은 실제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어요. 그랬다가 이렇게 온 그 학생 그 내용을 듣고 나니까 그냥 가르치는 그 마음 태도가 좀 바뀌더라고요. 재밌는 학생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제일 좋은 과를 나왔는데 신학교 온다니까 그 부모님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결사반대했대요. 근데 신학교 와서 또 선교 헌신자랑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목사 되는 것도 아까운데 하나님한테 선교사로 뺏긴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 엄마가 기절을 하셔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어요. 제 제자거든요. 너무 근데 그것도 사연을 알고 나니까 좀 다른 태도로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어떤 제자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생활하다가 뒤늦게 콜링을 받고 1학년 입학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이 한 학기 만에 너무 진행을 해서 곧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부르심 받기 전에 마지막 학기가 될 수도 있는데 휴학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하고 좀 좋은 시간 보내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고, 자기는 이렇게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냥 학교 다니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러라고 그랬죠. 생애 마지막을 저와 함께 보냈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너무 영광스럽죠.
그래서 이제 소천한 다음에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그 아내를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자기 남편이 너무 행복했대요. 마지막 신학교육회 다니는 거. 그 사연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그 강단에 쓰는 제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을 보내는 영광스러운 장소인데 내가 어떻게 수업 준비 소홀하게 하겠어요. 더 이렇게 가게 되죠. 제가 한번 예화 썼었죠. 제가 지금 최근에 논문 지도하는 목사 중에 아기를 낳는데 낳자마자 심장과 폐를 이식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아파서 많은 이제 마음의 어려움을 아는데 제가 볼 때 저보다 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잠시 중단했다가 이제 논문 쓰고 지난주 드디어 탈고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밥 사줬죠. 근데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식당이지만 교수님한테 제가 지금 큰 절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말렸죠. 근데 그 왜 그랬는지 알아요? 논문지도 잘해서 그게 아니라 그런 학생들 만나면은 어려운 얘기 들으면 뭐 지갑이라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돈이 없잖아요. 그냥 밥 사주는 것 뿐이고 있는 거 하는데 그럼에도 좀 용기를 내서 가까이 가서 그 사정을 듣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눈물을 흘리고 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돕는 손길을 일으켜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파이프가 돼서 그 학생에게도 정말 치료비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데 그 한 역할을 저도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얘기를 듣고 어떤 교인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또 돕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자가 개척교회 하는데도 누군가를 일으켜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돕고, 이게 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지난주 노회 때 또 우리 교회에서도 경사가 있었죠. 목사 안수도 받고 또 강도사 인허도 했어요. 또 한 면에서 저는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 우리 여하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자 친구들은 이렇게 강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는데 또 성경 말씀 바르게 따른다는 우리 전통 안에서 여성 목사 인정 안 하는데도 여자 학우들도 많이 와서 공부 남자들보다 다 잘해요. 똑같이 열심히 잘하고 하는데 또 여학우들은 이렇게 또 소외감 느낄 수도 있거든요. 또 교회에서 받는 처우도 굉장히 남자 또 사역자들보다 좀 약하고, 그건 또 이제 선생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또 여학우들도 이렇게 여성 사역자를 잘 대우한다 그러면 또 거기 얼른 소개해주고 싶어서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제가 강단에서 혼자 저 혼자 잘 공부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학생들 좀 용기 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 상처가 보이고 기도 제목이 보이고, 할 수 있으면 저에게 주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 싸매고, 그 다음에 눈물 흘려야 될 때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좀 도우면 좋겠다 할 때 또 하나님이 기적처럼 많은 사람을 일으켜서 또 실제 돕는 것도 보고,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가까이 다가가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교회가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빈손 가겠어요? 우리 교회 예산 뻔한데 가뜩이나 쫓고 있는 선교사도 많고 구제대도 많은데 세계는 지금도 계속 일이 뻥뻥 터지잖아요. 어디선가 구호의 손길을 필요하고 그건 뭐 어디 사회단체에서 하겠지, 그런 말 하기 전에 우리도 좀 용기 내서 다가가면, 우리 예산은 용어밖에 없지만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공감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감당할 이상의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두 데나리온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 없이, 어떻게 내 거를 희생함 없이 어떻게 이웃을 섬기겠어요.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가까이 가는 용기가 필요하고 가까이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 사역 예수님 올 때까지 신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가 골래 잡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면 그냥 울면 돼요. 공감하면 또 하나님이 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또 감당치 못할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또 다음 세대에게 또 넘겨야 되고. 그러나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가까이 가서 용기를 내서 가까이 봐라.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또 큰 도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소명에 정말 잘 순종해서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그 주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를 하나의 큰 쉼터로 생각하고 많은 강도 만난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새 생명을 얻고 또 이러한 사역이 재생산되는 이 귀한 일에 멋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화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중차대한 화두가 있음을 배운 것 감사합니다. 이 중차대한 화두를, 영생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 얻는 공동체 되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 얻은 공동체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 닮아 이웃사랑 실천하라 명하신 것 알고 이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가까이 다가가는 용기 주시고 공감하는 참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 주시고 내 것을 내 지갑을 열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사랑에 헌신하는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